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장에서 네 생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네 생물이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이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이제 인을 뗐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에도 다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 탄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말을 탄 자들이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흑판 좀 놔줄래요? 예. 이거 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큰 제국을 이루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지요. 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세상에 먹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 영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바벨론에 먹혀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스꽝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뭐예요? 금상이었다고 그래요. 금신상이었는데, 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는 거로 이제 생각하면은 머리는 금, 이 가슴은 응, 그 다음에 여기는 동, 철인가요? 동인가요? 철로 해야죠? 네. 자꾸 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는 동과 흙으로 된 거죠? 예,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꿈을 꿨는데 여기에 뜨인 돌이 휙 날라와 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큰 태산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깨부수고 큰 태산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꿈으로. 누구에게?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어버린 바벨론 왕에게, 야, 너들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었다고 너네들이 영원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유다가 범죄함으로 잠시 내가 너희들에게 먹히게 한 거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최고의 권력가인 왕에게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그거를 알아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 내가 꿈 꿨는데 내가 꿈꾼 거를 갖다가 너네들이 알아맞히고 해석해. 그러니 할 수 있겠어요? 네. 꿈을 해석해. 말을 해주고 꿈을 말을 해주고 해석해 하면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꿈을 내가 말하고 그걸 해석해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 꿈이 바로 당신이 머리인 금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은이라고 하는 뭐가 동이야? 아이, 헷갈려. 금은 동, 그리고 철과 흙 이렇게 되는 건가? 예, 철과 흙.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셉하고 요 다니엘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꿈 때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꿈 때문에. 꿈 해몽 하나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꿈 하나만 잘 해몽해도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꿈 때문에 졸지에 총리가 되느냐 하면은, 자, 그 책사라고 그러나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을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수립하고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사? 예.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군들 옆에는. 근데 그 사람들을, 왕들은 그런 사람을 옆에 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왕은 누구를 옆에 뒀느냐 하면은 신과 신통하고 있는 자를 둔 거예요. 신과 신통하는 자.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신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통하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봤느냐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냥 그들을, 왕이 정책을 하는데 그거를 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꿈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맞춰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신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요. 너는 신하고 아주 직통하는 사람이야. 직통.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뭐가 돼야 된다? 총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총리가. 왜? 신통하는 자니까. 너는 신하고 통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왜 금방 총리로 세웠느냐 하면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꾼 꿈을 너는 정확하게 맞췄고 그걸 해석까지 했는데 그걸 맞춘 거 보니까 네 신이 맞구나. 너의 신이 진짜 신이로구나.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신이 진짜 신이로구나. 그 진짜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은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걸 가르쳐 줬더니 아멘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야, 까불지 말아라. 너네들이 뭐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지 아주 너네들이 폼 잡지만은 야,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내가 다 그냥 부셔버리고 내 나라만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러한 예언자는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이었다고 하면 마지막에 예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예언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뜨인 돌이 신상을 깨부시듯이 이 땅에 속한 나라, 땅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는 흰말 탄 자가 나와요. 근데 그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거 보니까 예수님 같지요? 그죠?
예수님 같아요. 왜? 흰 말을 탄 자는 검은 말을 타야지 못된 사람이지. 항상 봐요. 선한 왕은 흰 말을 탔어요. 못된 왕은 검은 말을 타고 항상 등장해요. 영화를 봐도. 예. 의로운 왕은 흰 말을 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기고 또 뭐라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긴다는 얘기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지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기도 해. 근데 완벽한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김은 완벽한 이김이지 이기다가 많은 중도에 끊치는 그런 중간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아니하고 검을 가지시고 있어요. 검. 이 검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 그게 망국을 이렇게 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기 6장에는 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활을 가졌어요. 활.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으로 말하면은 정복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19장에서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 디아테마타라는 말이에요. 디아테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면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장에서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경기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써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등장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의미하는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주권자임을 나타내고 있고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됐네? 빨리 왜 이렇게 잘 나지? 배터리가 다 됐네. 여기에서 이제 그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대부분 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로마인 당시의 로마인들의 그 마음, 그 상태를 가지고 흰말의 등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이란의 조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도 얘기하지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이라크예요. 로마는 로마시, 그리스 옆에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로마, 거기에 살던 민족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있죠? 예? 그리스의 민족이 이루게 된 것이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뒤에 등장하는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란에 있는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 그 이란에 있는 맥을 통해서 쭉 내려온 그 제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로마가 먹지 못한 제국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가 다 먹어버렸지만은 이란에 있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먹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계속 로마를 공격하고 로마를 어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 제국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렇게 전쟁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렇게 전진하는 파르티아인들을 생각하면은 오금이 절리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파르티아인들을 연상케 함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생각하면 두렵지, 그들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이 무섭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은 이 첫째인을 표현했다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좀 이렇게 알려고 하면은 안 돼? 돼요? 근데 이렇게 빨리 다르지? 누가 까먹나?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많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사, 은으로 된 요거는 이거는 페르시아예요. 요것은 바사, 페르시아. 바사. 이게 이라크지? 이란이지? 페르시아. 알렉산더. 맞아요. 요게 이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나라지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옆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제국. 그래서 터키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연안을 제패했던 제국들이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삼국시대에 있다가 신라로 고구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려 또 조선, 우리나라도 이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가 들어와서 먹어버리고 한 제국이 생기고, 또 옆에 나라가 들어와서 먹어버리고 제국이 생기고, 옆에 나라가 들어와서 먹고 제국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의 나라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룬 민족들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변천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제국들은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제국을 이뤘던 그 민족들은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인으로 넘어갑니다. 둘째인을 볼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죠. 붉은 말. 자, 그가 붉은 말 탄 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게 되어서 땅에 화평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심판이라 또 나팔심판이다, 대접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가 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심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은 항상 악한 자들이 침략을 해서 시작되잖아요. 의로운 자가 전쟁을 먼저 일으킵니까? 역사를 보세요. 침략자는 힘 있는 자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착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양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양들은 안 싸워요. 염소는 툭 하면 저들끼리 싸워요. 염소 싸우는 거, 짐승도 싸우는 거 보세요. 머리끼리 부닥치면 팍 소리가 나요. 골 깨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죽을 둥 살 둥 싸워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치는 거고 강도짓을 하는 거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 그런 지역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 보면 절대로 쨍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교회가 법정 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자기 사랑에 기인된 이런 결과가 인간들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가난해지지요. 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몇몇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제어되고 거기에 저주가 불행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라고 하는 전쟁으로 얼마나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을 왜 미국이, 세계가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세계가 북한을 볼 때는 이거는 또라이 집단이에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깡패 집단으로 보니까는 이들이 이 핵무기를 테러 집단에다가 얼마든지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러 집단의 핵을 가지고 미국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안보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신령하게 듣는데, 근데 누구나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미국 놈들은 믿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 화평이 제어되어지고 불행이 오고, 그게 인간에게 저주라는 거지. 인심판, 저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검은 말이 등장할 때에 어떻게 돼요?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을 가진 자가 말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것밖에 못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가서 일하고 받는 임금이에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고작 뭐예요? 보리? 뭐라 그랬어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것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 가치도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곡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이 12대래요.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는 액수래요. 36대를 살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사. 밀은 보리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 그걸 12대를 살 수가 있는 건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먹는 주식이, 평면이 먹는 주식이 보리고 부자들이 먹는 주식이 밀이거든요. 조금 난 사람들이 먹는 게.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태에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감람류와 뭐는 해야지 말아라? 포도주는 해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교회에게는 이러한 피해가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감람나무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먹고 누리는 거예요. 감람류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고 즐기는 것이거든요. 아주 비싼 감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 돈 버는 사람 생겨요. 그죠? 전쟁한다고 다 가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예. 내가 불러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딸도 그렇으니까 난 더하죠. 우리 장인, 나는 장인 소리가 이게 감이 없어. 내가 한 번도 장인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일본 시대에 일제에 징용으로 끌고 갔다가 돌아올 때에 주먹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주먹밥을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판다고 그랬더니 돈 많이 줄게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많이 받고 팔고 보니까 요 주먹 장사하면은 돈 벌겠다 이래가지고 주먹밥을 사가지고 도로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버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양반은 돈 버느라고, 그때 그 양반이 아예 안 들어왔으면 누구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안 들어오시고 그 돈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야 아무개 봤냐니까 봤다고. 뭐 하느냐고. 그 사람 밥 장사하고 있더라고. 부두에서 배는 안 타고 밥 장사만 하고 있더래. 그런데 이 양반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배를 타고 오셨는데 돈다발을 배에다가 두둑히 싸가지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가난하던 삶에서 청산하고, 그때서부터는 강화 삼산면에서 부자로서 이름을 날리면서 사셨대. 옛날 얘기예요. 그 난리법석 통해서도 뭐였다고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번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거든요. 전쟁이 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기근과 어려움을 이용해서요 더 돈을 벌어요. 질병이 창궐해 보세요. 제약회사는 더 돈 벌어요.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한 거예요. 한쪽에서 죽으면요 한쪽에서는 또 돈 벌어요. 왜? 장례 치르라고도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검은 말이 등장해가지고 이 땅에 기근을 갖다 주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지만은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지요. 자, 청황색 하면은 사망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이 따나토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역,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까 청황이라는 말을 잘못했는데, 사망이라는 말이 따나토스인데 온역, 전염병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이 청황색은 이 땅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학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줄어들어야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마다 꽉꽉 차고 얼마나 많은 희한한 병들. 그래서 난 과거에는 이 불치병 그러면 암병만 불치병인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변명을 모르고 못 고치면 그게 다 불치병이더라고요. 여러분,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 의술이 대단하니까는 뭐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도요, 의사들도 죽더라고. 예? 의사들도 병에 걸리고 의사들도 자기 병 못 고치고 죽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들의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성인병들, 좀 나쁜 말로 써볼까요? 너무 쳐드셔서, 그죠? 너무 쳐드셔서 생긴 병들이 성인병이잖아요. 꼼지락거리기 싫어가지고 생긴 병이 성인병이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 못된 짓만 하고 생기는 게 그게 또 병이잖아요. 이 땅에 새롭게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병들이 생기는 그 병들의 원인을 보면은 인간들의 죄악된 방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병으로 죽은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골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골아서 죽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성인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그 상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땅에 몇 분의 1?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그만큼 전염병이 얼마나 그 기승을 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검, 흉년, 사망,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장 12절. 혹 3년 기근을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릴 텐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게 뭐예요? 기근이다. 두 번째는 네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쫓겨다니는 거다. 세 번째는 온역,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될 터인데 어떤 걸 선택할래?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걸 선택했어요? 예? 세 번째 거, 온역.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걸 자기는 쏙 빠져나가 버렸어. 아주 사패 그것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나타나더라. 예레미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이미 벌써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야. 이미 작정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방법이 뭐요? 칼과 전쟁, 기근, 연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는 너희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든 심판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히 발생하는 것들이다. 전쟁도 기근도 온역도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상하게 사스가 생긴 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김정일과 같고 김일성, 김정은이 같고 김정은 이제 그것도 헷갈리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같던 이상한 놈들을 왜 나오게 했냐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참 헷갈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떠함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범죄했을 때에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셔서 이 민족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그래서 WCC가 부산에서 이 세계 종교회 회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6.25 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좋은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전쟁, 기근, 질병, 겉으로 보면은 자연히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어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핵무기예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상이변이에요. 이거는 까딱하면은 인류가 삽시간에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의 원전 하나 뻥 하니까는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땅을 살려고 자꾸 그런대요. 제주도의 땅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거반 다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만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지 그 땅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사간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한국에 와서 땅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아예 입국을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이민을 받아주지를 않는데. 암암리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해외로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베가 군사 대국을 이루는 것이 요게 낌새가 그게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지 나라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는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옛날같이 남의 땅 뺏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쫓아버리고 자기들이 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순진한 양반들아. 예? 아주 그냥 순진터전, 아주 순진한 아주 순덕이들만 사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상상 없는 짓,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야, 딱 9시네. 다음 시간에는 5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공휴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가족이 어디를 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모임은 갖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갖지를 않을 테니까 좋은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야외 예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맛있는 거 좀 많이 해오세요. 김한식 집사님, 사모님이 지금 안달이 났어. 왜 목사님 김한식 집사님한테 빨리 그거 게임 준비하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고 안달이 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내가 지난번 설교에도 내가 사인을 딱 이렇게 해서 척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차이점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참말로. 찬타, 이번 주일 올래? 안 돼?